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초봉헌하면서 오늘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떼지 미사예요? 떼지 형식입니다. 여기는 용현동에서 오셨다고 그랬나? 네, 그렇습니다. 와, 반가워요. 여기 용현동 저기 두 번째 분당신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때 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미사 중에 돌아가신 김박순 신마리아, 이기표 바울라의 영혼을 함께 기도하고, 또 여정 이냐시오 가정, 박세희 세시리아, 김진영 프란치스코, 박정선 세라피나 가정, 이한수 안젤라 가정, 이다혜 로사, 황순이 로사 가정, 이이나 마리아 미카엘라 가정, 김수현 베레사 가정, 의지대장 김승현 크리스티나, 총무 이한숙 안젤라, 수락산 성당 수도자, 또 우리 성당 사제들, 그리고 전사명 요셉 신부님, 조요한, 제대 회원들, 송운영 세리자 요한, 김승현 크리스티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공동체 미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은 제대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말에 종직이 3년이면 맹감자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 가까이 있으면 늘 일상이 되었고 그게 거룩한지 성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되게 무감각해지고 그냥 일로 하고 있으면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직이 3년하고 그 성당 맨날 성당 종치고 저기 신부님 복사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냉담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미사, 특별한 미사, 또 스님들의 영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정말 진하게 성신이 현존을 느끼는 그런 미사, 그분의 이 재단에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 이런 걸 느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들이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요사파 주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령의 힘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스,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맡겼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영성하고 울고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복이 영화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의로운 길이 이어지리라.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느니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비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세요.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네. 사람 별로 없어서 잘 들리지만. 반가워요. 예. 거기 신사님은 되게 잘하고 계세요? 네, 잘 계십니다. 거기 페루에 선교하는데 우리 금방 친구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자기도 선교하고 싶어서 여기 한국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사나 아니다가 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미는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 거기 케이프타운 거기
남아프리카까지 비행기가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내륙으로 다시 2시간인가 비행기를 타고 차에서 내려서 4시간인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 와서 선교를 하고 대단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프리카에서 네, 야,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지금 용현동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아프리카를 더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적장처럼 살았나 보죠. 아프리카 사람들 이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셔서 네, 사진에? 네,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근데 어제 제가 누구 하나 만났다고 이사 때 얘기를 했는데, 야, 그게 헨리 아마도 실반 바이에스 그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네. 그 페루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도 아니었죠. 그냥 선발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발된 청년을 내가 그래도 친구가 될 만한 앤가 이렇게 돌론반 수도원에서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포르마시온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수녀원 들어가도 지원자 그냥 지원의 수녀가 아니고 수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사회에서 입던 옷 입고 들어와서 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수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저한테 왔었어요. 그 담당했던 신부가 임기가 바뀌면서 그 신부를 그 신학생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한테 좀 배우고 또 나한테 스페인어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자기가 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신부 그 신학생이 그 신학교 기간 다 끝내고 신부가 돼서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다가 있으면서 대만에서도 저기 영주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쉽게 잘 안 내주는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그 저기 여권 갱신하는데 또 반드시 다른 나라 가서 자국에서는 갱신이 안 되고 다른 나라를 나갔다 와야 해요. 그래서 홍콩을 갈까 한국 올까 그래서 나 보려고 일부러 한국에 왔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만났는데 만나서 점심 먹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만나서 한국의 제일 높은 데를 가보고 싶다고 서울에 그래서 롯데월드를 가자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롯데월드를 가려고 했더니 롯데월드는 지난번에 왔을 때 가봤더니 나도 못 가봤는데 그래갖고 남산타워를 갔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어떤 순수함 그러니까 단풍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남산에 아직 단풍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나무만 보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나무부터 찍고 나무에서 찍고. 그 페루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 저쪽으로 아마존 쪽으로는 어마어마한 밀림지대인데 그렇게 그 별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 한국처럼 뭐 온데 다 쏟아지고 한국이 너무 좁아갖고 그냥 전 세계 다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네 동네에서만 살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도 사막길에 있는 나무는 맨날 뭐 야자수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풍으로 변하는 거를 본 적이 없나 봐요. 그냥 정말로 감탄을 하고 감동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에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다가 그리고 뭐 했지? 그러더니 저기 영대 안팎이
자색하고 하얀색 있는 영대를 하나 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사제 클러지 셔츠라고 신부 표시하는 옷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하나 사야 된다고 갔더니 가서 하는데 이거 못 사더라고.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물건들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페루에 제가 페루 가려고 그러는데 영수정 추기경님한테 미사 예물을 한국에서 받던 것처럼 저한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 선교사들한테 서울교회 선교사들한테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거기 가서 알아서 살으라고. 그런데 골룸반에서 들어보니까 한 달에 $170를 준대요. 그거 갖고 살으래.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영수정 추기경님한테 그거 좀 지원해 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 골룸반에서 줄 거 아니냐 생활비를 $170 준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살만하니까 그거 주겠지. 그거 갖고 살아. 그래. 근데 $170 못 살아요. 거기서 그리고 한국에 쓰던 습성이 조금 있잖아. 그래도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로 거기에 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 3번을 졸랐어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서 생각해볼게 그러시더니 제가 저기 서울교구 선교 나간 지금 선교를 내년도 2023년도 사목교서 내용이 선교예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눌러 앉아있던 사람들 일어나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게 일어나서 그래서 주제가 선교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서울교구 선교사들 명단 어디 가서 뭘 사는지 그리고 영상물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선교 나가면 이렇게 좋게 재미나게 산다고 거기 신열 신부 그 사진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보여주면서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크게 한 일이 저 이후로 선교사들한테 미사 예물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교구에서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보니까 대국교구는 이미 볼리비아에서 거기 미션이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어요? 거기 그 동네 그때 막 그렇게 막 다 죽고 막 그랬던 그 동네에서 산타크루스라는 그거는 내 차 이름이 베라크루즈구나. 어서 많이 타본 이름이다. 그랬더니 산타크루즈라는 동네에서 그 선교사들이 이루었었던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아주 이쁘게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각자에게 그 선교 자금을 그 선교 자금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았던 미사 예물 제가 여기서 미사 예물을 190만 원 받거든요. 근데 17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190만 원 미사 예물을 받았는데 그 미사 예물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지하게 잘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선교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 거기 같이 간 대국교구 신부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살면서 그 돈을 한국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로 수도도 넣고 뷰도 포장하고 뭐 집도 고치고 막 이러는데 그거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서울쪽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말만 해요. 지금 그래갖고 저 이후로 나는 그래서 보내준다 해서 나는 나만 받는 줄 알고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나하고 다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자랑하느냐고 의견도 오고 어저께 그 헨리 그 친구도 만나고 막 그랬더니 네 나보고 그 남산 올라가는데 나보고 몇 살이냐 그래서 64 그랬더니 무지 젊다고 이게 꽤 호벤이라고 그래서 호벤이 젊은이라는 소리인데 무지 젊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만에서 이제 중국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 문화 사람들이 중국말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중국말 배웠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외국 영어 알파벳 언어 배우는 것도 막 어순이나 이게 다 뒤죽박죽이어갖고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간신히 문장 만들어갖고 강론을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강론 그냥 읽는 그런 수준의 미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핸드는 소리가 나이가 들어갖고 늙어갖고 잘 안 된대. 그래서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37이래. 나보고는 예순넷인데 젊다고 그러지.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 그래서 남산 올라가는데 나는 잘 올라가는데 그런 씩씩거리고 107km 나가네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보니까 우울증 걸려 있더라고 거의. 뭐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을 뭐 강론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도대체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느꼈던 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게 나는 그 선교사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냥 안식년 때 거기 놀러 갔다가 놀러 앉은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다시 본론반에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딱 3개월 했어요. 선교사. 근데 너는 몇 년 했냐? 그랬더니 12년 했대. 12년 동안 선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해갖고 또 문화 충격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12년 동안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포메이션 과정까지 다 있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부가 됐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서 나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파드레 플라치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살면서 느끼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비슷한 얘기 또 하나 있네. 걔가 사람이 그런다는 거. 제가 그때 포메이션 과정 뒤에 저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월드컵이 있었어요. 지금 월드컵 이제 막 뭐 날짜 우리나라가 언제 경기하는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 남미애들은 뭐 축구에 대해서 정말로 광적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저 살면서 모든 축구 경기를 지네 나라 것도 아닌데 모든 축구 경기를 다 봐요. 밤새서. 그때 영어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월드컵의 모든 축구 경기를 다 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텔레비전 위에다가 빨간 시계를 하나 사놨어요. 한번 시간 좀 보라고. 그래갖고 나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핸드는 소리가 빠들 나보고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축구를 봤던 거를 이해를 하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야. 그리고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또 그렇게 볼 거는 거. 그 사람은 그거 안 변하는 거구나. 이게 사들한테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 아까 저기 영대하고 저 크로치셔츠 사주 제가 그래서 돈을 내줬는데 꽤 비싸가지고 그 신부 돈으로 살 수가 없는지 입을 딱 벌리고 이게 한국 돈으로 보고 이게 달러로 얼마냐고 해서 내가 대충 얘기해 주니까 자기 돈으로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줬는데 그 돈이 자매님들이 그 신부가 왔다니까 두 사람이 봉투를 줬는데 딱 50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이 걔한테 다 줬네. 밥 사는 건 따로 줘. 그래. 그냥 재밌자고 하는 게 지금 루카복음을 읽었는데요. 루카복음이 써질 때쯤에는 박해가 한참일 때였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 당시 초기 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곧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됐었어요.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는데도 안 오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필요할 때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그 시기에 내가 계획했던 어떤 시간 안에 내가 이 고생을 참고 있으면 언젠가 오시겠지? 그래서 내 거 다 풀어주시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중에 오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신학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분명히 오시기는 오실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뒤에 오시리라는 그런 확신들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하느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때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데도 왜 이 의로운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지?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점점 더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점점 더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은 안 올 것 같은 느낌, 이거 우리가 잘못 기다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 세상이 그렇게 하느님을 아랑곳하지 않는데도, 이게 결론이에요. 그 과부는 줄곧 졸라댔다. 줄곧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그 하느님을 향한 마음, 그 정의롭게 살려는 마음, 정의가 펼쳐지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의를 펼쳐주어야 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장 안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하느님이 없다는 전제예요. 하느님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 과거는 끊임없이 졸라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그 정의를, 하느님의 사랑을 줄곧 졸라대는 그런 과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전에 그렇게 줄곧 졸라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하느님께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졸라대는 그 과부의 처지를 알아주시라는 이 믿음, 여기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섭리로 하느님의 현신이신 분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분이 저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지셨던 희망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줄곧 졸라대는 세상은 바로 세상 자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결국 하느님을 배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빌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당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야 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 불의한 재판관 이 세상에서 하느님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숙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우리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전에는 예수님을 보니까 좀 더 잘 믿을 수 있었겠지 그러지도 않았고 나중에 지금 세상에는 우리는 옛날에 가면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믿었지나 나중에 한번 믿을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나 나중에는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리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끝끝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더 답답한 상황이 됐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더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그런 믿음이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아까 그 헨리 그 신부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봤던 그러니까 제가 자기는 그냥 스페인어를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떠듬거리고 못하는 내가 굉장히 바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을 잘 못하면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야, 선교사들도 바보처럼 그렇게 말을 못하면 바보처럼 나도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신부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말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는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지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그걸 아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이런 어둠의 어떤 시간들 하느님도 잘 안 보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 세상에서 애써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알게 되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파루시아의 그 날이 오면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희망을 얻는 것이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같이 힘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희망보다도 더 행복하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합시다. 예. 보편지향 기도 하는 게 있나요? 네. 보편지향. 보편지향 기도 성가가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지. 두 번만. 뭐야? 우리의 기도는 아니야? 아니구나. 왜 내가 잘못 봤어요. 표시를 엉뚱한데 해줘. 그것처럼 왜 꺼내? 그래요. 보편지향 기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성가로 응답을 하고 형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공동체 미사 특히 이 성가들 통해서 우리 마음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하는 마음들을 드러내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이 염원과 바람도 있지만 우리 이 함께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성직자 수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제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기로 결심한 수도자들이
주님이 사랑과 자비를 깊이 깨달아 이웃에게 그 사랑의 신비를 전파하게 하소서. 제대의 헌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를 당신 가까이 불러주시어 아름다운 제사, 향기로운 제단을 위하여 저희의 손길과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한 몸으로 일치시켜 삶의 열매를 잊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재단에 불러주신 목사 아이들을 축복하시어 목사들이 당신의 성전에서 태연히 순수함을 간직하고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공동체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저희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 사랑에 앞장서는 작은 하느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불러주소서. 저희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 바친 기도를 그리고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당신께 하소연할 때 저희 각 개인의 마음속에 바람도 청원도 늘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헌화의 박정선 세라피나 최대의 황승희 로사 자매가 최대의 헌화를 기뻐하여 봉헌하겠습니다. 영적 예물 제랑은 성직자 수도자를 위하여 최대의 헌화액을 위하여 복사단 아이들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묵주기도 1280단 이사 영성제 165회 화살기도 571일을 바쳤습니다. 물적 예물은 위령성월 기도처 판매 수익금 20만 원을 복사단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동원합니다.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이 예물을 위해 복을 내리시어 거룩한 요사파 주교가 피를 흘려 지킨 믿음이 저희 안에서 굳건히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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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위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은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히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노래하나? 네. 네, 주님의 기도를 노래합시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다 나눌까요? 야,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다 따라서 읽고 오세요.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세요. 평화를
영성체, 양형 영성체 원래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안 되겠고 그냥 성체를 받아서 찍어서 드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받아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뭘 하면 안 되나 봐요. 성체는 사제만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성체를 받아서 성혈을 찍어서 드세요. 내년도 우리 서울교회 2023년도
선교를 주제로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란다, 가자인가. 아무튼 그 선교의 그리고 그런 선교의 핵심의 미사를 하는데 총대리 주교님이 미사를 재밌게 하라는 어떻게 재밌게? 지금처럼 하면 재밌지 않겠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못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때 뭐 먹고 살아요? 여기 지금 저기 회의를 얼마나 막 해야지 앞으로 또 부르나. 여기 진짜 와주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앞으로 부르려면 저기 송가인만큼 줘야지 부르나. 장윤정 무슨 여기. 주님 일을 하는데 송가인만큼만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야. 이 시간 이후에 뭐? 신부님과 기념 사진 촬영한 다음에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 네. 그렇구나.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네, 중요한 여기 막 이사 내려오는데 식복사 자매님이 점심 식사 용서하시나요?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용서하지. 그래요. 저기 회장님도 한마디씩 하시지. 그래도. 여기 하나의 회장님 누구야? 그냥 한마디 하세요. 이런 미사, 아름다운 미사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감동입니다. 이런 거. 야, 지금. 처음에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 박정선 세라피나입니다. 처음에 저희 공동체 미사로 셀리 미사로 정해졌는데 사실 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 제대자님이 말씀 이끌어 주셔서 잘 친절하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대자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거를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제대는 거의 같이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에 바라는 이걸 이제 계기로 같이 있으면 좀 얼굴도 많이 보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안 인사 때 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사실은 다 얼굴을 잘 모르고서 얼굴도 있기도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이걸 기회로 어쨌든 저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대 김승현 신부입니다. 신부님께서 표정으로 하자고 하셔서 예전에 한번 해봤던 걸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준비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그냥 미사 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같이 미사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좋아지고 왜 그걸 준비할 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도 나고 그리고 잘 이끌어주시는 요운동 성당 연주단 어떻게 연결이 됐었는데? 여기 이해하시면 그랬어? 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 두 개 단체야? 네. 수현님 한마디 전례 청구 아르신 하면서 저기 코로나 아르신이라고 쳐다도 못 보셨을 텐데. 너무 잘해주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서 거의 2년 됐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기쁘게 성실하게 제대로 좋지만 성가에도 없는 이론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밤 10시간에 교통이나가고 쫓아오고 그 다음날 컨트롤 꼬꼬지하고
너무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정말 몇 배로 갚아주실 거라는 기도 마음으로 정말 또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람은 감사문을 내려오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시간, 노력, 희생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 대답해드릴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있도록 언제나 나를 내어주는 신앙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숙해도 오케이 괜찮아 네버마인드 막 이러시면서 뭐 실수하면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버마인드 괜찮아 이러면서 기쁘게 그죠? 이제 시세도 공부하는 시대도 감사드리고요. 주님 앞으로 저희가 더 마음 써서 주님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마음 다해서 엄청 네, 그런 하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미숙이가 많아. 김미숙, 황미숙, 여기 한숙이야. 여기 저기 영선 성당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이게 누가 쓰는 거야? 우리 교실에 다 있고요. 교실에 교실 하나 있는 거, 또 여성 봉사에 교실에 있는 거. 아 그래? 네. 오, 나는 가져오셨는 줄 알았어. 나 처음 봤어. 수학하려고 제대하고 악기만 가져오셨어요? 몸만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보니까 재단에서 붉은 천으로 은총이 흘러내려와갖고 세상에 퍼지는 듯한 거기에 우리 촛불을 올리고 봉헌을 이 재단 미사 자체가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서 인류 구원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하느님께서는 그 제사보다 더 큰 제사는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보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슬쩍슬쩍 우리의 저기 봉헌도 올리고 촛불 우리의 삶을 올리고 이러는 게 봉헌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여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본당에서 이거 꾸미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냐고 막 100만 원 이상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바꾸기가 돼서 난 본당에 없는 걸 가져가는 줄 알았다. 어쨌거나 감사하고 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사진 촬영한다고. 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천상잔치로 저희에게 용기와 평화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거룩한 요사파 주교를 본받아 교회의 영광과 일치를 위하여 기꺼이 저희 삶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과부처럼 무단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음악회를 해요? 음악회를 하셨어요? 일단 저기 하나하나 찍고 다 찍어봐. 아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저거 신신단체 제대 전화해가 작지 않아? 전화해가 그러니까 먼저 그래 두 명이야 그래서? 셋이야 한명 올라와 제대 전화해 아이고 전화해 닥쳐가네 단체 중에 제일 작겠다 어휴, 정신 와이프 마스크 벗고 하자.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래? 야, 굿샷. 제대. 제대. 올라와. 그러면 다 못쓰겠는데? 뒤에 올라서 괜찮아? 아니 사람이 나와야지 그냥 맞아? 이쪽에 너무 많이 넣었는데 자 마스크 벗고 기다려. 제대도 와봐. 수현이도 오시고 있어. 내가 쳤어. 칼질 하나. 다 나와요? 저희 손잡이 좀 붙여보는데 나와요? 그래 여기 같이 찍어서 앞에 앉으시면 안 될까? 여기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한번 찍고 우리 한번 찍고 지금 한번 찍고 어휴 사진사가 폼이 들어. 야 같이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네. 사진사가 폼이 됐어. 안정적이야. 무지개 다리야? 구름다리? 무지개 다리는 주걱이라고 하는데 야, 이쪽에 해주나? 못사. 빨리 와.
우리 몇 시에 출발할게요? 12시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하나, 둘. 야, 잘 치네. 어유, 자, 얼굴 좀 다시 바꾸고. 하나, 둘. 살짝 올리고. 천하에 하니까 아주 기념 사진이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11시 반 하시네요. 40분에? 네, 오케이, 40분에. 치우고, 네, 야. 네. 네, 같이 가실 거예요. 이쁜하고 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자보다 제 이코만 제 거예요. 엄청 무거운데? 아까 10시 간다는 사람 누구지? 그거는 저기 할 텐데? 그걸 제대로